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서 제가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의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좀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 모교의 그 교수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이 전화하니까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그 창세기 29장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설교하는 내용이 맥락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중심 주제를 잡았는데 이 해석이 이게 틀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지해 주신 내용들 또 참고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놓쳤던 게 뭐냐면 루스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 루스라는 지역 이름이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베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죠. 그거는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암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리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부르셨죠.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 받은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큰 그 여행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필이면 하나님이 야곱을 루스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분리라는 단어가 있는 루스. 지명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베델이라고 거기에 지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 야곱이 뭐 했죠? 서원했죠. 서원기도 했죠. 성경에서 이제 첫 서원기도가 나오는데 자, 다른 인물들은 서원기도를 잘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야곱이 이 서원기도가 거의 시작인데 오늘 28장 22절에 이렇게 서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이렇게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거는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야곱이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걸었죠? 내가 여기에 갔다가 라반의 집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동안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구약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이 내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 거라는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일주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이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재산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걸 인정하는 게 이제 구약의 신앙인데, 지금 야곱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서원이죠.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율법주의적 태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향유하는 대신에, 내가 받는 대신에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거래를 감히 시도하다니, 이렇게 야곱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왜 야곱이 이런 거래를 시도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혼자 이 하란까지 가는 길이 몇 킬로라고요? 800킬로예요, 800킬로. 그것도 혼자.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종처럼 뭐 종들과 뭐 재산들과 뭐 인력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도망쳐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에서에게서 도망치고, 또 그냥 도망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거짓말쟁이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도망가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그게 이제 야곱에게 엄습해서 있는 동안에 그걸 상징해 주는 게 이제 루스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임재를 만났어요. 너무 좋죠. 이 꿈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해주셨어요. 야곱은 거기서 엄청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확인받고 싶었어요. 왜 확인받고 싶었을까요? 왜 이런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꿈꿀 때는, 야곱이 꿈을 꿀 때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서 엄청 위로가 되고 확신이 있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똑같은 현실이에요. 또 몇백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청년 수련회 또 말씀 사경 이럴 때 가서는 막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막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막상 직장에 가면 숨 막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구나, 한 불신자 이렇게 전도하려고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옛날같이 저는 막 이렇게 막 예수님 믿어야 되는 조목조목 논리적인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고 제가 이게 예수님 믿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뜸하는 말이 저보고,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거예요. 제가 엄청 당황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제가 뭐 그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그 말빨은 끝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제가 딱 먹혔어요. 그래, 제가 나중에 말하면서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 명언을 했어요. 목사님 솔직하시네요. 딱 이러더라고요. 하도 다른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 거야. 예, 하도 많이 듣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나, 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때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사라진 야곱에게는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혼자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가정이 막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할 것 같고 이런데 항상 집에 가면 전쟁터 같고 애들 키우는 거 전쟁터 같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숨이 턱턱 막히고 막 하루라도 쉬고 싶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깝깝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진짜 수능 날이 오긴 올까 안 올 수도 있어 유나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인생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 진짜 나 이렇게 도와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삶을 드리겠다, 내 재물을 다 드리겠다, 이 고백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서원 기도를 서원이라고 하는데 허용하고 있어요. 서원을.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 기드온 같은 인물이죠. 기드온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써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 다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못 믿어가지고 이거 이 양털 양 가죽 넣고 여기만 적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 우와 다들 사람들이 와 기적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이거 확실한 응답이 됐더니 기드온이 이거 한 개 갖고 안 된다고. 이번엔 반대로 해달라고. 여기만 마르고 다 적게 해달라고. 그래 기드온이 그거 몇 번 하나님께 확인받고 나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원 기도를 성경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허용해 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만 봐도 원어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죠. 제가 직역을 해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의 발을 리프트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높이 들고 들어갔대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발을 높이 들고 들어갔나 이렇게 하네. 그 말이 아니고 원어를 봤더니 발걸음이 가벼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걸음이 그가 집을 떠날 때는 이삭의 집을 떠날 때는 무겁게 발걸음을 하고 나왔잖아요. 아버지도 속였지, 형도 속였지. 정말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나, 어떤 미래도 없지,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베델에서 루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거예요.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여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발이 가볍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라든지 우리가 이제 말씀 사경이라는 집회들을 하는 게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여러분한테는 변화된 야곱 이랬는데 제 설교 원고에는 약간 변화된 야곱. 예. 야곱이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누가 볼 때는. 근데 약간 변화된 야곱인데 이거 보고 야곱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거예요. 그 무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만나주셨는데 우리의 발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면서 곤비함으로 질질 끌며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더군다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삶은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져야 돼요. 이 땅에서. 야곱은 800km를 홀로 걸어와서 신기하게 오늘 하란에 도착을 하는데, 하란이 아니죠. 이 하란이 있는 그 도시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라헬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신기합니까? 놀랍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도 바로 만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위해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기대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불과 방금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 기도한 야곱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이 심지어 가벼워졌는데 와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보세요. 오늘 재밌는 장면인데, 오늘 그 우물을 만났는데 이 우물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양들을 물을 먹이려면 이 우물에 물이 아까웠고 귀한 지역이니까 뚜껑을 돌로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전통이라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양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일제히 이제 우리를 물을 먹이자 했을 때 그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이는 그런 전통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물을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근데 그런 곳에 와가지고 이제 양떼 거기에 이제 먼저 온 그 양떼의 목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목자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혹시 라반을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게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라반의 집을 가야 되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잘 알지. 라반 너무 잘 알지. 그리고 라반이 있다가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치는데 양떼를 데리고 여기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께 이래야 되는데 바로 야곱이 자기의 체질이나 어떤 자기의 습성이 나오죠.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요? 라반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평안하냐 이 질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야곱이 라반의 평안을 진짜 물어본 걸까요? 아니죠. 원어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교수님께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 평안이 아니에요. 라반이 잘 살고 있냐? 라반이 부자냐? 라반이 괜찮게 살고 있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께 이거 질문했어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도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의 태도가 완전 돌변합니다. 이제는 우리 삼촌이 부자야? 신난 거죠.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그 우물에 양치러 오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라헬이 오는데 두 번째 2차 변화. 라헬이 먼저 왔어요. 라헬을 딱 보고 띠용. 왜요? 라헬은 아까 29장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뭐 하더라? 곱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라반의 집에 왔는데 피난처로 왔는데 라반이 부자죠. 그의 딸은 예쁘죠. 야곱은 거기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갑자기 우물에 있는 돌을 치우고 이 라반의 양들에게, 라헬의 양들에게 막 물을 먹이고, 이거는 야곱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들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이제 잘 보이려고 막 양 먹이고 물대 먹이고, 갑자기 라헬 앞에 가서 웁니다. 근데 이 울음은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울음도 저는 약간의 반반인 것 같아요. 막 울고, 근데 거기에 울으면은 아마도 800km를 혼자 걸어온 거, 그리고 여기가 엄마의 친정이잖아요. 엄마의 고향이니까 여기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 복합적인 걸로 이 라헬 앞에서 엄청 웁니다. 근데 하필이면 라헬 앞에서 울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울어요. 이제 나중에 라반이 와서, 라반이 야곱을 데리고 갑니다. 집에. 그쵸? 집에 가서 몇 달을 있죠? 딱 한 달을 머물러 있습니다. 한 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야곱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얘기를 라반에게 매주알 고주알 다 합니다. 하나님께도 안 한 얘기를 라반에게 다 매주알 고주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살면서 우리도 이런 복잡한 가정사, 인간관계 이런 게 정말 많죠.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 살아야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오 목사 되게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 멀리서 보면, 근데 저는 심플한 사람이 못 되는 게,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5개로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한 손이 여러 개 있어야 되지만, 제가 이 문제를 하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 하나 해결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지 하면 이 문제가 다시 원위치 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다시 원위치 돼. 나 빨리 이거 5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훅 지나갈 정도. 그리고 또 이런 거야. 이 문제 해결했는데 얘하고 또 얽혀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 인생이 그만큼 복잡하다 이거예요. 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또 제 미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일주일을 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할 정도로 복잡하고, 아마 여러분 더 그러실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뭐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전부 다 거쳐서 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과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뭐 신천지나 사이비들은 그래 가정 다 팽개치고 복잡한 가정 팽개치고 여기서 공동체 생활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진짜 사이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야곱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같이 복잡한 인간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거기서 발걸음을 가볍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같이 울고 웃으면서 또 같이 해결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서 그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금 나은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살라는 거죠.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너는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분명히 야곱이 변화된 사람이었고 그의 행동은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그가 진짜 조금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도 느꼈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야곱의 지평선은 와, 이제 야곱의 지평선이 좀 보이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평선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 먹구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 뭐예요? 조카나 이 말이에요. 뭐 덕현이나 뭐 시연이나 담비나 뭐 이런 거예요. 하원이도 있구나. 하원이나 뭐 이렇게 조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조카나 내가 그저 내 일을 그냥 하겠냐. 네가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딱 했어요. 저는 이게 야곱에게 완전히 그물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품삯 얘기하는데 야곱은 그 품삯을 뭘로 생각했죠? 라헬로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왜 먹구름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는 복선인데, 성경은 이 라반이 이 자기 생질 조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에요. 왜 속였죠?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왜? 레아를 먼저 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레아 얘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고 그래 네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신나가지고 7년을 며칠처럼? 7일처럼. 라헬이 그 정도로 예뻤단 말이에요. 저도 연예인,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 애가 둘인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7년을 7일 동안 사는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나 예배나 베델에서의 그 돌기둥을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지금 야곱은 완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데, 그가 지은 죄, 여러분 그가 지은 죄가 뭐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활한 계획을 꾸민 죄. 여러분, 야곱은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간 거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삼촌 집으로 자기 엄마가 피신시킨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저는 이 책임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지금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보증의 원리라 그래요. 신적 보증의 원리. 이게 성경 곳곳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다윗을 너무 사모하지만
다윗이 수많은 죄를 지었죠. 인구를 샌다든지 또 자기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든지 악한 방법으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동시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다윗이 다 받았어요. 이걸 신적 보증의 원리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다 내 미래 문제까지 다 모든 죄를 다 예수님 해결해 주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의 집에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지평선에 먹구름이 끼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거 여러분하고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발을 높게 들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활한 마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 이것을 행할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분과 그분의 교회를 이용한다면 우린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 15절 그래서 원래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의 성김을 받는다. 이 말은 야곱 개인이 성김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구약의 한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성김을 받느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했을 때 주변 국가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존귀한 민족이 될 건데, 여러분 야곱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라반에게 7년이나, 그리고 라반이 속여가지고 14년이나 라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뭐 때문에요? 라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육체 정욕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원리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선물로 주셨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악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악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완전히 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린 게 느껴지십니까? (7년을) 허송세월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악한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어요. 더 이상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거렁뱅이처럼 종으로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셨어요. 야곱은 알아야 돼요. 본인은 남을 속였는데 이제 본인이 남에게 속임을 당해야 돼요. 이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경험해야 자기가 그걸 깨달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신앙은 여전히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고, 신앙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닌데 지금 야곱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서 서원기도 했던 거에 머물러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편은 이 내용을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을 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미모를 보고 라반의 재산을 보고, 또 거기서도 여러분 실제로 이 라반의 재물을 다 가져가잖아요. 나중에 아시죠? 뭐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또 거기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오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면 그는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에게 순종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를 할 줄 모르는 야곱이니까 지금 라반의 종이 돼서 라반을 섬기고 라반에게 순종하는, 라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장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형의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아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빼앗아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그대로 당하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래요. 라반이, 삼촌이, 야, 내가 너에게 라헬을 줄 수 없어. 레아가 언니야?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똑같이 당하잖아요. 언니부터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네가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일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엄청난 지금 배움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내할 줄 모르는 조급함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인내할 줄 몰랐어요. 왜? 그는 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삼촌에게 속아서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 14년 오랜 세월을 인내해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는 이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임에도 큰 아들로 위장했는데, 이제는 작은 딸 라헬을 대신해서 큰 딸 레아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라헬도 야곱을 또 속입니다. 알죠? 야곱은 평생 속임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요셉 죽이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이는 삶을 살면 그거는 신적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도록,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절 보세요. 한국 기독교는 조금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가르치죠. 야, 예배드려, 기도해, 성경 읽어, 전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10가지라면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가지, 9가지는 무슨 내용이죠? 너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너네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진노받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게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중요하죠. 여러분, 또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놀라운 얘기. 야곱이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여기 염소 새끼가 나오거든요. 그 가죽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형인 척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팔죠. 애굽의 그 병사들을 노예상에게 파는데, 그때 염소 새끼의 피로 그 요셉의 옷을 적셔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래요. 와, 진짜 성경은 이런 복선이 진짜 많아요. 무섭죠? 야곱은 평생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 그 보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이건 신적 보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이끄십니까? 베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다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올무에 빠져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셈하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서 벗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야곱과 같은,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막 대단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왜?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새롭게 배우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저는 심지어 목사지만 여전히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악한 의도를 가질 수도 있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악한 의도를, 악한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레아에게 빠져서, 부자 삼촌 라반에게 빠져서 하나님께 분명히 서원 기도해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깡그리 까먹고 그 가벼운 발걸음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의 지평선에 어둠이 이제 라반의 속임수에 완전히 걸려들어가지고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를 벌써 10년 목회를 해왔잖아요. 개척하면서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사실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는 제 신앙생활하기 바빴어요. 제 오승주 목사 신앙생활하기 바빴고, 근데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해야지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집에 아이가 태어나기만 해도요, 전쟁터 같은 복잡한 가정사를 보내야 되고요. 우리 처녀 총각들이 아직 이해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자립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든지 술술 잘 풀리면 그게 평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복잡한 가정사와,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10년이 지나서 이제 뭐 올해 내년에 보면서, 제가 이번에 말씀 사경회도 사실 저는 작년 말부터 연초부터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잖아요. 제가 뭐 직접 뭐 전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준비가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가짜로 받지 않고 진짜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가서 변화된 아빠, 변화된 엄마, 변화된 남편, 변화된 아내, 변화된 자녀, 이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까 기도하고 또 강사를 섭외하고 준비를 했죠.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사실 우리가 습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오면 소그룹 나눔터 모임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받고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리고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런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가식이 생겨요. 가식. 나는 은혜 받고 있어. 나는 지금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게 뭐죠?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은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올무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은혜 아래 살아야, 그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야곱은 그 은혜를 한번 루스에서 한번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마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언젠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분명히 가보여졌을 텐데 다시 라반의 집을 보고 라헬을 보고 내 지식과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의로 우리가 혹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임을, 하나님의 그런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처럼 죄의 종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은 결코 그 죄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라고 하냐? 왜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고 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은혜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